오늘 하늘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는데 빈칸 채워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누가 나그네처럼 살았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11장을 보시면 여기에 대표적인 아벨서부터 계속 나오죠.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31절 이하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하,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이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 주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중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향. 그것은 고향이라는 말이잖아요. 본향은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어떤 거죠?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여기서 본향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거. 이 땅의 고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천, 우리 같은 게 전체는 한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이 땅의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 아까 우리 하늘이가 약간 여기에서 멈칫했던 better country라는 말이야. 더 나은.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 아브라함이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1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그네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이라는 말이 있죠. 여리고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그 두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목회서신 뒤에 보면은 김명진이라는 그 아가씨, 한국에 있는 아가씨 얘를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말이 있어요.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의 파이널 하나님이 약속한 땅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왔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그 당시 최고의 요새, 초롱성, 난공불락 이 정도 되는 최고의 그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 성을 넘지 않고서는 또 가나안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센 거예요. 성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강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성 주위를 돌아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돌 때 항상 성궤, 하나님의 성궤를 맨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고 그 다음에 뒤에 악대들이 찬양하면서 연주하면서 온 백성들이 뒤를 이어서 그냥 저스트 한 바퀴 돌면 돼요. 하루 한 바퀴, 둘째 날 또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쭉 하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 항상 여기서 몇 바퀴 돌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걸 착각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전에 맨날 저는 7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 6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 다 돈 다음에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고 와! 했더니 싹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주 그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2명인가 보냈죠? 그 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갖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숨어들어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아주 지혜롭게 깜짝같이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함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함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군인들한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이 이제 성이 무너지면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고 노력하는데 단 빨간 실이 매여있는 빨간 헝겊이 매여있는 집에 있는 식구들은 건드리지 말고 다 구출해내라. 그랬을 때 그게 뭐냐면 그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면서 정탐꾼이 가면서 너 빨간 줄을 매가라. 그러고 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죽고 누구 집만 살았냐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만 사는 사건이 그 사건. 그게 이제 여리고성 사건인데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 목회서실에 뒤에 쓰시면 그 김명준이라는 26살이라고 그랬나? 그 한국에 있는 아가씨가 그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 남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이제 일을 잘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는데 간단히 말해서 소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한국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그 사회복지센터에서 그 호퍼, HOPP야? 하여튼 그런 제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멘토 같은 걸 엮어주는 게 있나 봐요. 그 호퍼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그 재미동포에 미국에 있는 어떤 언니라고 하는 아이하고 연결돼서 용기 받고 국가 제도가 바뀌어서 국가 장학금이 나오고 해서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자기가 그 어려웠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잘 취직해서 살고 있다라는 스토리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묶어보고 오늘 한번 해보자. 믿음의 상급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상급.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상급의 특징은 첫 번째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선물은 지금 당장 뜯어보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어디선가 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그 선물의 특징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상급, 믿는 자들이 받는 상급,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모든 상급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전혀 예측 불가능해요. 라합이 그 라합 스토리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살았겠어요. 그 우리가 말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좋아서 기생이라 그러지 영어로 보면 창녀거든요. 그 천대받는 잡 속에서 정말 그 성에서 정말 가장 버림받은 여인 중에 하나였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빛이 있었겠어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혼자 구원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 그 부모 형제,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모 형제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 선물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누구의 엄마가 돼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살아가고 그 천대받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나중에 몇 년 뒤에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거기에 보아스라는 그렇게 위대하잖아요. 그 사람. 성경에 예수님 조상이잖아요. 그 위대한 자식을 낳으면 거기에 룻이라는 또 자부를 얻으며 거기에서 또 자녀까지 안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급은 전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김명지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김명진 그 명진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진양도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엄마하고 전부 그 지하 방 두 칸짜리 반지하에서 살면서 엄마가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서빙하면서 그 할 때 자기가 나중에 그런 잡을 얻을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중간에 자꾸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상한 도움이 오고 이상한 제도가 바뀌어서 자꾸 마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난이 탈출되기 시작하고 자기도 지금 미래가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 자격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은 전부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측 불가합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하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결과를 뻔히 아는 것 그거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기쁨을 못 줘요. 왜냐하면 판단만 줘요.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답의 기준에 그 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대로 나오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답대로 안 나오면 슬픈 거예요. 정해져 버린 거예요. 답이 정해진 것만큼 여러분의 감정도 정해진 거고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그냥 기대만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불안함도 있겠지. 그러나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나그네처럼 가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내일 길을 모르잖아요. 정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설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결과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나가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다라는 건 내가 현재의 이 따뜻함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꾸 머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깨지잖아요. 세상에 어디 한결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인생 무상. 상이 뭐예요? 한결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첫째 얘기한 것처럼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을 때 믿는다 할 때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축복의 성격이 나한테 돈으로 오는지 나에게 지위로 오는지 아니면 돈이 얼마나 오는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결과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세상의 상품은 뭐예요? 전부 방법으로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전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공격이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성문을 어떻게 따든가 아니면 뭐 커크더그라스처럼 도끼를 갖고 던져갖고 그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갖고 하든가 아니면 내부의 스파이를 불러갖고 안에서 문을 열게 하든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하든가 우리는 전부 방법을 믿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든지 짜내려고 길을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전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계산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법을 믿고 계산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결과를 자꾸 이상한 걸 줍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보세요. 왜 성을 돌게 해요? 그 돌게 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게 말이 돼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자식을 아내 사라가 경수가 딱 끝났을 때 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시잖아요. 왜 골리앗이 왔는데 다른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칼이나 창으로 활로 싸우지 이상하게 다윗이 나가갖고 돌 돌려갖고서 돌 던져서 죽이게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걸 하시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까 명진장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그 제일 못 사는 난곡인가요? 신림동? 봉천동 쪽? 그 동네 저도 아는데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멘토를 연결해서 그 대학생이 자기에게 튜터를 해준 거예요. 가회. 자기처럼 돈 없는 중에 무슨 가회를 받아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올라가고 해서 대학교 어떻게 들어갔는데 대학교 와서 도저히 등록금이 없으니까 학업을 중단했잖아요. 중단했을 때 이제 제비동포에 언니가 와서 격려를 해준 거예요. 편지로. 돈을 준 건 아니에요. 격려를 해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라에서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학점 이상만 되면 나라에서 돈 대주는 거로 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학점을 유지하니까 졸업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측 진짜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첫째, 둘째 대학 동시에 다녔잖아요. 분명 12만 불? 학비만? 튜이션하고 뭐 저기 밀플랜하고 다 해서 한 10만 불 됐었나 보다. 10만 불. 한국 돈으로 1억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면 내가 1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이 10년 뒤에 대학을 갔으면 지금부터 얼마씩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계산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다 어디 나오잖아요. 이 나라의 제도에서 나오죠. 그리고 뭐 트랜스퍼 한 학교에서 또 뭐 하다못해 트랜스퍼 스칼라십에서 5천 불도 나오고 또 이상한 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고 일일이 우리의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일일이 우리가 결과를 얻는 것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죠. 라합도 어떻게 될지 몰랐죠. 자기가 이 삶을, 이 기생의 삶을, 이 몸 파는 삶을, 이 술 파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냐면 과정의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의 축복이 있어요. 이 과정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신비한 건데 이 라합이 그 어려운 축복 받기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천대 받으면서 그 천한 직업 속에 살아가면서 느꼈을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무슨 축복이에요? 자기가 그 아픔을 가졌으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모압 지방인가 그 이방에 가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결혼한 여자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뭐라 그러죠? 남편의 형도 죽어요. 그래갖고서 세 가구가 남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하나, 그 다음에 룻 하나,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서 하나. 세 명이 남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다가 그 나오미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그 자기 동서는 자기 고향 그 이방 땅에 남고 자기는 끝까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그 나오미를 따라와서 나오미를 계속 공개하죠. 남편도 없는데 공개를 하다가 그때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 보아스와 결혼한 룻의 속에 이방인이죠. 처녀도 아니었잖아요. 재혼이죠. 바보였다가. 그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누가 다듬어줬어요? 룻이죠. 아니죠. 그 시어머니가 라합이거든요. 그 라합이 자기의 그 옛날의 아픔과 옛날의 상처를 가지고 룻을
앉으실 수 있는. 잘 살던 사람, 그런 아픔이 없던 사람, 그냥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은 룻을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감한다 그래, 동병상련이라는 그거 정말 룻과 나온 그 라합은 시어머니 고부간을 떠나서 정말 아픔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겪었던 그 아픔이 나중에는 큰 축복입니다. 그 명진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고생, 자기가 밟아왔던 길, 그 길이 평생 남을 돕겠다라는, 그냥 억지가 아니라 정말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아픔으로,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과정의 축복이 있어요. 여기 믿음의 장에 나오는 선진들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저하고 사모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명씩 하면서 평탄한 사람 없었나 다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영어 이름 하나 지금 영어 이름은 절대 불행한 일이 없고 정말 축복만 받은 사람만 골라서 잡으려고 아무리 늦어도요. 한 명 없어요. 이삭을 찾았는데 아이작이잖아요. 이삭을 찾았는데 이삭도 굉장히 평탄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아버지한테 끌려서 재물로 바칠 뻔했었잖아요. 그거로는 평탄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또 아내를 빼앗긴 적. 그리고 우물 때문에 맨날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고난 속에 삽니다. 고난 속에만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장을 보시면서 항상 사람들이 앞에만 강조하는데 믿음의 장 뒤쪽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33절 이하 쭉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대 이렇게 너무 영웅담으로 나오다가 뒤에 가서 뭐가 되느냐면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 꼭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과정이 전부 이렇게 평탄하고 축복받았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부 어려운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다 고난을 겪었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 축복으로 변하더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축복이 넘친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특징은 첫 번째 선물이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 방법과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현재가 모두가 아니더라.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하나님의 선물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실망하고 왜 속상하신지 아세요? 그 속상하고 실망한 이유가 그 원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절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물며 남편, 아내, 엄마, 어머니, 부모, 형 다 그것 때문에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절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소망의 대상은 단 한 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밟고 가는 과정이 바로 축복이다. 그건 신비한 거예요. 현재 내가 받는 고통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갈등이 불편함이 나중에 다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신비한 예비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하기를 밑에 써놨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지금 훈련 중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다 인도될 것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앤드류 머레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결론을 내신 거예요. 현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게 외국인의 삶입니다.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성읍,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 현재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지금 비천한 직업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삼순처럼 내가 지금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함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봐요. 이 여리고성과 이 라합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면 굉장히 모순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리본을 달기로 했죠. 그러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잠입해갖고 그 사람을 꺼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고함을 쳤더니 성이 혹사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앞뒤를 한번 생각해보면 정탐꾼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탐꾼 뭐하라고 그냥?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어디가 취약한 곳이고 어디로 잠입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성의 두께와 문의 강도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해서 가는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빙글 돌다가 소리치면 무너져서 온통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돼버렸는데 정탐할 필요가 뭐 있었냐.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난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체가 엄청난 성이잖아요. 최고의 성이었어요. 그 전체 성을, 그 위험을, 정탐꾼은 제일 똑똑한 애들 보내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 2명을 보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시간도 늦추고 했던 60만 아이들까지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전 대군이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서 죽을 목숨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했던 이유 단 하나는 앞뒤를 아무리 읽어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너뜨릴 방법은 다 행진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라합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라합은 결혼해요. 그 사람이 보아스의 아빠예요. 라합은 보아스.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라합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온 민족 하나 전체를 다 얼수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신랑으로. 정탐꾼이 아니었어요. 신랑으로. 미팅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내가 까먹었는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라합이 어떤 여인인 줄 알잖아요. 못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결혼하잖아요. 마치 요셉이 자기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그 보아스의 아버지도 대단하신 거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라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라합에게는 정말 뜻밖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선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것, 자기가 그 당시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정말 울음밖에 안 나오던 그 아픈 시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대군들을 그 준비시켜서 차곡차곡 40년 동안, 자기 태어나기 전이었겠지만 차곡차곡 여리고 성으로 지금 전진시키고 계셨잖아요. 홍해수를 갈라가며 만나를 먹여가며 차곡차곡 여리고 성으로 이동시키셔서 40년 뒤에 여리고 성에 오셔서 하시는 선물은 자기 하나를,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 선물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왜 괜히 주시겠어요? 그런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2000년 뒤에 태어날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갈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 자신인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라합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은 라합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처럼 정말 뜻밖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과정조차 다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은 여러분 현재잖아요. 현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라합이 나중에 깨닫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듯이 이제 여러분은 현재를 걸어가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여러분은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외국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안주하니까 또 불러내시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다윗이 모든 것을 그렇게 쫓겨다닐 때는 충실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온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안주하고 드디어 밧세바하고 바람을 피니까 불러내시잖아요. 거기서 머무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은 너무 대단한 겁니다. 벗어나서 계속 나의 선물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은 상상을 못해요. 그 증거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을 향한 선물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상급이에요. 그 소망이 없고 그 선물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현재가 괴로워요. 현재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더라. 16절에 그 한 성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됐음을 믿는 자들은 현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설레임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기 위한 모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듯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여러분의 명단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걸 절대 성경에 안 쓰세요. 여러분도 이 뒤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라합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며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든 어떤 불편함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설레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현재에 어두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성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읍에 다 도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드려옵나이다.